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새 찬송가 327장, 동일 찬송가 361장, 361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나 찬양입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아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가장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깊은 또 배움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4장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제단에 담긴 복음의 비밀입니다. 놋제단에 담긴 복음의 비밀. 어제 말씀이 그 성전의 두 기둥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기둥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전면 좌우의 두 기둥, 오른편의 기둥은 뭐라고요?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지키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진이 함께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기둥은 18규빗 높이에 둘레가 5규빗 이상이 되는 공 같은 기둥머리를 놋으로 만들어 그 기둥 위에 세웠습니다. 이 두 기둥의 머리 부분에 그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석류 모양을 매달겠는데 이 석류를 한 줄에 100개씩 해서 양쪽에 두 줄이니까 총 몇 개입니까?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400개죠. 오늘 12절, 13절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이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나옵니다. 뭐가 달려 있다고요? 석류가 몇 개가 달려 있다고요? 400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석류는 흔히 어디에 좋습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여성분들의 미용과 피부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여자분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이 석류가 좋답니다.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받거나 암 치료 후에 특별히 전립선 특이 항원 증가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류 많이 드세요. 자, 그런데요, 성전 현관 기둥에 하필이면 그 많은 과일 중에서 왜 석류를 이렇게 줄줄이 매달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석류를 좋아하셨을까요? 흔히 그 석류 속에 수많은 알갱이들, 석류 속에 있는 수많은 알갱이들을 보통 많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기둥에 석류를 사슬로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물을 쳐놨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의도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그물로 건져 빠져나지 못하게 사슬로 엮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는 모습이 바로 성전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류라는 과일은 글쎄요, 뭐 흔히 저 같은 경우는 먹기가 귀찮아서 혹 사와도 잘 안 먹기도 하는데요. 이 석류라는 과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딱딱하고 그냥 좀 밋밋해 보이지만 속으로 어떻습니까? 까보면은 붉은색의 그 단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석류가 의미하는 바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상징하여, 그리고 특이하게도 성전 기둥 꼭대기에 또 하나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백합화 모양으로 제일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 사진 나갈 겁니다. 제일 위에 백합화 모양이에요. 백합은 순결, 향기, 즉 성전의 기둥의 백합은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죠. 주님은 솔로몬의 모든 아름다움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히브리 말로 백합을 슈산이라고 해요. 그 뜻은 아름다움, 백색, 순결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나 작은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법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기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 녹기둥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쳤지만 녹기둥이 진정으로 바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지탱되듯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어야 하고요. 이 두 기둥 사이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이 몰려와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지키는 영적인 두 기둥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모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역대하 4장은요. 쭉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상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을 그 재료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앞에 나와 있는 제단과 바다와 놋두멍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놋이죠. 그래서 놋제단, 놋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등잔대와 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놋으로 만든 게 귀합니까? 금으로 만든 게 귀합니까? 당연히 금으로 만든 게 귀해요.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금으로 만든 기구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놋으로 만든 기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나 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것 같은데 그보다 놋으로 된 기구, 즉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답은 없습니다만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의 기구들에게도 또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입니다. 보십시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어떻게? 10규빗입니다. 자, 성전 놋제단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뭐 언뜻 읽으니까 감이 안 오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성전의 가로 길이가 20규빗이에요. 그리고 성소의 세로 길이가 30규빗이고 그 앞에 지성소의 길이가 높이가 세로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놋제단,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의 크기는 뭐와 똑같습니까? 지성소의 넓이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너비가 성전의 폭과 같을 정도니까 놋제단의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정확한 치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의 크기와 지성소의 크기가 같다. 이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정성으로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놋제단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지성소의 크기하고 같아요. 그건 놋제단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만큼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봄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놋제단의 높이를 살펴봅니다. 놋제단 높이는 어떻게 되고 몇 규빗이요? 10규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전체 높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놋제단의 높이가 성전 절반에 이릅니다. 자, 이제 정확한 치수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인치로 따지면 18인치 정도 됩니다. 이건 흔히 여러분 이 손가락, 여러분 손을 내보십시오. 손을 내보시면 오른쪽 왼손이든 손가락 끝에서 어디까지의 길입니까?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규빗 많이 나오니까 진짜 말씀 준비하면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자로 한번 재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중에서요, 보통 뭐 30cm 자, 뭐 1피트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규빗으로 된 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사모님 그런 자 보셨어요? 한 규빗으로 된 자 못 보셨죠?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한번 재보려고요. 자가 예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가 있어서 쇠자가 있어서 딱 재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오늘 자를 갖고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손끝에서 팔꿈치 끝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 자를 제가 딱 봤더니요, 이 자가 딱 1규빗 자예요. 18인치, 아까 18인치라고 했죠? 센치로는 몇 센치라고 그랬습니까? 45.6cm. 정확하게 45.6cm제. 제가 이 자를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뭐 규빗이라는 표시는 없는데 딱 1규빗 자예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 방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예비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1규빗이 18인치 45.6cm면 10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4.6m입니다. 15피트가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천장이 한 20피트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손 번제단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사람의 키의 2배 반 정도 됩니다. 폭과 너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4.6m, 15피트, 거의 2층 건물에 해당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거대한 2층 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환상 중에 본 이 번제단 형태가 나오는데 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을 것 같아요. 계단이 있고 위로 가면 갈수록 좀 좁아들고 중앙에 재물을 태우는 공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계단이 있었겠죠. 쭉 올라가서 성전에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어떻게 지펴졌을까?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들여졌던 다윗이 바쳤던 제물이 하늘의 불로 태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 붙여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노제단은 성전의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 바깥에 성전 바깥들에 있었던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한 단은 성소로 들어서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성전의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모세의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되죠. 자, 그러면 성막의 번제단하고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을 잠시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성막에 세워졌던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길이는 5규빗이에요. 너비도 5규빗이에요. 높이는 3규빗이에요.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놋제단을 무엇으로 감쌌겠습니까? 노수로 감쌌어요. 노수로. 기본적으로 성막의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씌웠어요. 크기는 성전의 것보다 4분의 1 작아요. 높이는 3규빗이니까 10규빗에 해당하는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보다 아주 적습니다. 실측을 해보면은 성전의 놋제단이 10배가량 더 큽니다. 이건 어찌 보면 솔로몬 왕국의 번성과 풍요를 이 놋제단의 크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그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 놋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성막의 번제단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조각목하고 조각목하고 놋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막을 강의할 때 조각목과 놋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 것으로 풀어냅니다. 광야에 흔하디 흔한 조각목, 그리고 금이나 은혜에 비하면 진짜 별 볼품 없는 놋, 이건 바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놋제단 위에 제물이 놓이고 불이 붙여지면은 이 놋제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상상해 보십시오. 놋제단이 제물이 올려졌어요. 불이 지펴졌어요. 그리고 이 불이 이 번제물을 활활 태워요. 그러면은 이 놋제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연상케 하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 10장 6절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랬어요. 자, 이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녹과 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놋제단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제물이 바쳐지게 된 것이죠. 그 제물을 태우는 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놋제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놋제단 위에서 태워지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이 벌겋게 불타고 그렇게 돼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 없이는 우리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놋제단의 번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놋제단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다와 물두멍은 성령의 씻음으로 인한 회개를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지요. 자,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이름만 품고 한번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전에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세워진 많은 기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불태워지고 우리 인생이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지쳐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어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만 붙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되 때마다 일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은혜로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목회협조위원회 화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민전사님 들어가시게 되겠지만 아직 논문도 끝나지 않고 졸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 혹 한국에 들어가서도 혹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날에 우리 여선교회 성경학교에 있어서 요즘 화상회의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줌이라고 하는 이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어제 엊그제 오랜만에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참 좋았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다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고 내일 또 말씀 가운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